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류시화 시인이 엮은 시집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집의 이름은 책 중에 소개되어 있는 그 시의 이름입니다. 인도의 가톨릭 신부인 알버트 드 수자의 시인데요.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짧은 내용의 시이지만 길고 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두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저 듣기 좋고 이상적인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랑이 사탕처럼 달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상처는 함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내 마음의 시작은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에 상처가 곁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끝에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의 내용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이 시처럼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대상을 움직이려는 마음, 그것은 사실 사랑보다는 집착이라 해야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존중하고 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숭고한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상을 향해 여러분은 어느 진영에 서 계십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과 집착이 난무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장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는 무대를 베다니로 설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베다니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곳입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오늘 이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잔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상하게도 오늘 이러한 잔치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곳에서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으로 이 장면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향유를 발에 붓는 행위는 죽은 자의 육신이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례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두가 기쁨의 잔치를 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이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잔치가 잔치답지 못하게 하는 소위 잔치에 초를 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 알고 있다는 언급은 오늘 본문에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한 오늘 이 행동은 분명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일을 기념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누군가 자신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값을 쳐주는 대가성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고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는 말로 포장된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은 예수께서 가실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온 집에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건의 주인공이 따로 있음을 알려줍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든지 그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데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서 그것을 조금 나눠보면 1절로 2절이 배경이고 3절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묘사, 그리고 7절로 8절이 예수님의 결론으로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6절, 여기서는 오직 가룟 유다의 언행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3절이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늘 가룟 유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성경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시 그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가룟 유다에 대해 처음부터 예수를 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불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가룟 유다는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불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유다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배신할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를 말해보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이완용이라 할 것입니다.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보여주는 그 컨텐츠 중에 역사를 읽어드립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용환 작가는 친일파 이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변절하기 전에는 조선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완용은 똑똑했고 정의롭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가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종이 당시 일본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제국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선택한 신하가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고종과 대한제국을 위해서 미국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이완용의 애국 행보의 절정은 독립협회였는데 그는 이 독립협회에서 윤치호와 함께 중심 인물이었으며 독립협회의 협회장을 역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굉장히 이완용을 옹호하고 친일파같이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조국에 대한 독립을 염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외세 의존적인 이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박쥐 같은 자가 이완용이 아니냐라면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완용은 독립협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완용이 변절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게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중앙관료였던 이완용이 평양남도 지방관찰사로 좌천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남들이 친일, 칠러 활동을 할 때 열심히 영어 공부하여서 미국도 갔다 오고 대한제국과 고종 황제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나를 몰라주는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분노를 갖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까지 일본과 아무 연고도 없었던 이완용은 그 일 이후에 일왕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집회를 제한시켰고 북방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았습니다. 이완용을 미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으나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나라를 향한 집착을 보인 이완용이 나라를 팔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룟진 유다도 이완용과 비슷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진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뒤틀려버린 이 나라의 행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더욱이 그는 12제자 가운데서도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정보를 하나 제공하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는 제자 공동체 내에서 돈꾀를 맡았습니다. 유다는 돈과 관련하여 일가격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로 따졌을 때 어떤 공동체의 회계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력과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돈을 맡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회계는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며 신뢰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자 그룹 내에서 회계인 유다의 임무가 두 가지였다고 요한복음 13장 29절은 말씀하는데 하나는 돈으로 제자들이 쓸 물건을 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필두로 펼치려는 나라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라였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무려 300데나리온 상당의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사치고 낭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 더 용납 못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언행인데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기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만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후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목숨을 두고 값을 흥정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유다를 향한 표현으로 그를 도둑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둑이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다른 이들의 생명을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도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다가 그러한
도둑 중에 하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가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훔쳐가다의 원어의 기본 뜻은 나르다, 지고 가다, 업고 가다 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가룟 유다가 돈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가난한 자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염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생명보다 돈을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가룟 유다는 돈을 업고 가는 자이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돈을 따라가고 돈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비루한 삶을 뒤바꾸는 그 나라만을 생각하는 게 바로 도둑으로 표현된 이 가룟 유다라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앞장서며 일조하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도둑입니다. 그가 새로운 나라를 염원했을 수는 있으나 그의 바람 속에 있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며 새로운 나라를 품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사랑은 어떤 모양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멸망시키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당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도둑은 돈을 짊어지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이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호흡을 더하는 사랑이고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랑이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제한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망원동 브라더스로 유명해진 김호연 작가가 최근에 신간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불편한 편의점인데요. 청파동을 배경으로 하는 이곳은 교사로 은퇴한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편의점을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찾는 물건도 많지 않고 들어오는 물건마저도 수량이 적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편의점의 기능은 제대로 못해서 불편하다 말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쉼을 누리고 힘을 얻어가는 참 평안한 편의점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편의점의 사람을 생각하며 편의점에서 사람의 온정이 가득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편의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불편한 편의점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김호연 작가랑 저랑은 아무 상관없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만큼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고백했던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참된 사랑을 경험함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잃었던 힘을 얻으며 버렸던 꿈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